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과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도 일상 가운데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수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부를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만 항상 잊지 않고 붙잡아도요, 우리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합하여 하나 되어 한 영 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는지 그것을 알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강한 이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존립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선민의식, 곧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민족, 그 축복, 그 정체성이 지나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자기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선민에 대한, 내가 너를, 너희 민족을, 너희 나라를 택하였다, 이 선민에 대한 그 개념이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선민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했는지 그들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소명에 대해서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자신만을 구원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는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 잘못된 왜곡된 선민의식을 통해서 이방인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았고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들은 이방인이야.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너희 이방인들은 부정해, 너희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 그것에 더 지나쳐서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 뜻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다시 한번 더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 일본, 중앙아시아, 러시아, 또 아프리카,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택하셨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방인이다,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만약에 첫째 자녀가 나만 우리 부모님 자녀야,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나머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싸운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택해서 특별히, 아주 특권이죠,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일을 맡기고 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데 그 장자가 되고 특권을 가진 선민이 된 그 이스라엘이, 그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정말 이스라엘 그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 북한, 우리가 한 민족인 것처럼 역사적으로 전쟁 때문에 나누어져 있지만 정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사마리아에 아수르 민족과 혼혈이 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가 섞였다라는, 이방 민족과 아수르와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괴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들이 통행을 해야지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가 부정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일부러 그것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그 선민의식 안에서는요, 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고 경멸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 된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해요. 그들도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나님과의 생명이 이어지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음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는요, 만인 이 제사장 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요 다 제사장입니다. 저만 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다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진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만,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라고 여기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이 직분, 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 똑같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화평케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사명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 선민의식, 우리만 제사장 국가, 이러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역시도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세상의 사람들은 악하고 더러워. 구원받지 못해.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돼. 우리끼리만 구원받으면 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저는요 전도가 나가서 전도해도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마귀가 속이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끼리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행복하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영혼을 만나야 이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것들을 연결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사명을 모두 알고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초청주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다가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나의 삶의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토기장이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우 착각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 토기장이 주인이 흙 한 덩이를 통해서 흙반죽을 가지고 내가 목적에 따라서, 내가 원함에 따라서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런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곧 우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 단어가 꽂혔겠죠. 그래, 우리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이방인들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다. 역시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구나.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민족인지 이 바울도 잘 알고 있구나. 천이 쓰는 그릇은 당연히 이방인이구나 라고 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먼저 이야기해주면 그것만큼 흡족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았을까? 내 뜻을 알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 줄까? 하물며 바울이 말씀을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면 아마 유대인들은 순간 너무 기뻤을 거예요. 바울 제대로 알고 있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릇을 만드시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우리 유대인들이고, 역시 선민의식, 귀하게 쓰는 그릇은 우리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구원받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구나. 아마 그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속으로도 기뻐하고 흡족해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해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왜 우리를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드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인정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흙 반죽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도요, 자기의 목적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국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왜 나를 이런 목적으로 만드셨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릇은 없는 거예요. 토기장에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귀한 그릇일 수도 있어. 이방인들은 그 귀하게 쓰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어찌 보면 그들보다는 천이 쓰는 그릇일 수도 있어.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창조했을 수도 있어. 그것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도 나눴던 것처럼 그 그릇이 어떠한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은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비워진 그릇, 주인이 필요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요,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귀한 그릇, 천한 그릇,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이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든 천한 일에 쓰임받는 천한 그릇이 되든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어. 우리를 귀하게 창조했고 이방인들 너희들은 천하게 창조하셨어 라고 그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기세등등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앞서까지는 유대인과 바울의 생각과 마음이 똑같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유대인들은 귀 쓰는 그릇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앞에 그러한 설명보다 뒤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유대인들은요 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흡족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들은 이 구절에서 우리만 부르셨는데, 우리만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도 부르셨다? 그들에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슬슬 당황스럽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부르시나? 그런데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너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토기장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에게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고 오늘 토기장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그들의 잘못된 신념을 바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래, 이스라엘 민족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릇된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재능, 은사, 달란트가 있는 사람, 또 권세,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부를 가지게 되었고 똑똑하게 되었고 출세하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은사와 달란트, 축복이 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래, 나에게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부자에게 많은 재물과 정말 열매 곡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곡식이 있게 되니까 이 창고를 더 지어서 내 재산 곡식들을 다 쌓아야 되겠다. 이 많은 재산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하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내가 즐겁게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큰 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것이고 나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고,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면,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가진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 된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들은 가난한 사람이야. 저들은 병약한 사람이야. 저들은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야. 무시하고 차별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는요,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어찌 보면요, 복음을 몰랐던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킨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아니면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아니면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다른 이방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프게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큽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값지고 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결코 의미가 축소되고 작은 것, 소홀한 것,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인류를 다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제사장 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능히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도 살고 나를 아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남다른 특별한 은사와 축복, 그런 것들을 주셨다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가장 귀한 구원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주신 것이다. 제사장의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정말 우리는 어두움에서 지옥 영벌에서 구원받아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가장 복받은 잘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축복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이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야지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내가 잘 되어야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더 구원받고 선한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왜 잘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돼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정말 GDP가 더 많아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선진국 1등이 되고 뭐 그런 이유들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제사장 국가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주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우리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이 나라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땅 열방 가운데 땅끝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 때문에 우리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모든 어두운데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믿음의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